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구원론 두 번째 들어가는 말 잠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자훈련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구호가 있었죠. 배우든지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을 받은 자와 받을 자와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누가 복음을 받은 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열왕기하야 5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직전에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차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차라리 먹구나 죽자 해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아람 군대들의 뒤에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군대들이 다른 그 적들이 기스볼론과 같은 그런 것들을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36개 주력난을 쳐버려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아람 군대는 아무도 없고 다 그냥 하도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 몸만 도망가 버렸어. 정신없이 며칠을 굶었는지 실컷 먹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이 치리고 나서 이제 배가 좀 어느 정도 부르고 나서 딱 생각난 게 누가 생각났습니까? 바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은 뭐 복음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한 말씀, 주님의 말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자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갖고 우리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거기에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면 이건 우리가 받은 복음에도 문제가 있는 내가 그 복음의 하나가 되지 않았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가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을 이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더 많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들어가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기독교, 개신교를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속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형벌에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으므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론은 부교에서 개혁되어 신교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구원이 두 종류의 구원이 나오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구원이라는 게 사실 구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구해주는 것인데 그 구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는데 어디에서 구해줍니까? 질병에서도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어떤 수많은 문제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예수님이 오실 때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이 나온 것처럼 거기서 구원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는 죄에서 구원을 그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이름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원로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속량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죄와 형벌에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으므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분명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어떤 예수님을 그냥 믿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어떤 육체적인 구원 이런 걸 경험한 그것과 죄에서의 구원의 이 관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 우리 응답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요. 또 어떤 내 어떤 신앙생활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마치 그것과 동일한 그런 것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아주 희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이 구원론을 다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구원론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 현재까지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입장에서 죄에서의 구원을 그것부터 시작되니까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죄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당연히 죄의 문제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요. 약속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를 죄를 사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큰일 났네 저것들 죄져서 지옥 가게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하나님이 얘들 지옥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얘들 죄를 형벌을 그걸 피할 수 있게 그 형벌에서 구원에 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히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단지 죄에서 죄 용서를 죄를 사함을 받아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구원의 의미는 이 부분은 뭐 제가 전에도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에서의 구원은 크게 두 부분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때 하나는 형벌에서의 구원이고 둘째는 실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실제로 건짐, 죄라는 실체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필린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럼 죄가 뭐냐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하나님을 등진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자체 상태 자체가 죄덩어리.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을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의 요구는 사실 율법을 다 지켜행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켜행하지 못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100%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 율법을 다 100% 지키던가 아니면 심판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가 율법의 요구라. 그런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목적도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율법이 생겨서 죄인인 게 아니라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을 말씀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다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몽학 선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조차도 오직 육신의 구원,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실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로 인한 심판에서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주는 방법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육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은 그 복음 안에서는 그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암이 몸에 있을지라도 그 암이 그렇게 흉악하게 그 한 사람을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괴롭힐지라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역사하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을 하고 그 죽음에 연합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연합한 그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실제로 죄에서 구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 이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구원이라는 문제를 죄에 대한 그런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조차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죄에. 제가 거의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거의 30년 전 된 책이던데 1994년도쯤에 어떤 그분은 지금 아마 목사님 되신지 모르겠지만 94년도는 벌써 27년이 전이네요.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신만철, 지금은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신만철 그때는 아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KBS 엔지니어를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두꺼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을 상하권으로 책을 쓴 게 94년도에 제가 솔직히 그걸 딱 읽어보진 않았어요. 대충만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략 보면 알죠. 이제 큰 내용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 아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이 진짜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도 많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진짜 신실한 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신실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에도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이다.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그 인생을 전부를 던져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저기 하는데도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진짜 100% 죄 씻음을 받았나? 그분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만 100% 죄 씻음을 받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이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을 구원을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이거를 진짜 알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하며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차라리 낭떠러지 가서 한 그릇 전날 우리는 죽는다고 그 정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지만 입신한 가운데서 주님이 죄 씻음을 받는 그런 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내용인지는 대략 그분이 쓴 내용은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참 아이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전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뭔 대화 가운데 그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신을 받았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헷갈려서 그냥 이러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 이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를 너무나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이 구원의 문제를.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새벽에 또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다른 얘기하다 많이 끝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구원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현재 지금 이 구원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그 죄를 난 형벌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형벌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 되었으므로 육체의 죽음 위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는 것을 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의인과 죄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혹
우리가 몸으로 가끔 죄를 지고 죄를 져요. 지금도 솔직히 죄를 짓는다고.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의인이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지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대부분 사람들이 소중하게 진짜 이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많은 분들이 정작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목사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그냥 하는 말이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죽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나지. 여러분 내일 다시 해야겠네요. 그러나 이러한 여기 이 가르침조차도 가지지 못한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론은 죄로부터 시작됐는데 죄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게 뭐냐면 구원은 약속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에 우리랑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게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영들은 아들의 영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부터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부터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래서 그것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그 약속이 목적하는 것은 죄사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그 약속의 목적지. 죄사함이 구원의 끝이 된다면 우리가 마음의 천국, 죄사함 받아 마음의 천국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죄사함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죄사함이라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됐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천국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 받아도 기쁘다. 그래서 천국 되는 것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천국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천국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구분이 되죠. 그렇죠? 물론 이 죄사함의 갈등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마치 고넬료가 그 죄사함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성의의 말씀에서 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은 뭐냐면 바로 또 우리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뭐냐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천국 되어서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살 때 내가 천국이 되는 거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옥에 형을 받을 때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어.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죄 용서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것도 모르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죄사함의 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됩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몸과 몸을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내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인데,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그것도 사실 영원한 기업도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기령으로 부활하신 그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영원한 기업이 되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구원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셔서 우리를 아들들로, 우리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는, 태하는, 받아들이는 자세물, 사모함,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